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대가 없으니까 아쉽네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하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합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잠시 후 상황은 역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몽둥이와 몽치를 들고 온 자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이끌려서 무리들에게 이끌려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또다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동되어서 말이죠. 제가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수련회라든가 이런데 청년이나 학생들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혹은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 모양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착각이다.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기쁨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님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오늘날 단지 예배만 드리면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적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에 그냥 참석한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갈망을 얘기하는 것이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 안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로 인해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경계하며 나의 열매는 어떤지 이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 때가 되면 항상 열매를 점검합니다. 저희 친척 어르신도 예전에 과수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과일을 함부로 막 먹고 버리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과일 한 입 먹고 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워가지고 다 드세요. 누가 이런 걸 함부로 이렇게 버렸어? 그리고 그게 농부의 마음이거든요. 추수하고 나서 열매를 봅니다. 아, 이 열매는 크고 튼실하구나. 그럼 좋은 상품으로서 좋은 박스에다가 딱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작고 또 이렇게 튼실하지 못한 그런 과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한꺼번에 모아서 싸게 떨이로서 막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엄청 상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떨이로 팔 수도 없어요. 썩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 상자 안에 함께 놔두면 다른 과일까지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과일을 다 수거한 다음에 과일을 살피는 것을 필수로 여깁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따라서 항상 점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튼실한지, 무른지, 썩었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튼실한 거 안에 그 상자 안에 썩은 거가 몇 개 몰래 싹 들어가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서 그걸 사 먹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예가 삭개오를 통해서 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의 모습은 참으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떤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장이요 부자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인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 속이는 자, 돈을 속여서 긁어 모으는 자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명칭이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지요.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레벨이야.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더라도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전혀 시작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근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꽤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여정을 지나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이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굳게 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비와 같은 신앙이다 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세워나가며 보호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지요. 보통은 스스로의 상태보다 믿음이 더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 생기면 자기의 상태를 본래의 상태보다 연약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상태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 내가 믿음이 대단하지? 이렇게 여겨진다면 참으로 좀 이상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내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고 와, 저 사람 믿음이 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상태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나 크게 보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장인 삭개오는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그 다음에 삭개오에 대한 다음 소개는 이렇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갈 힘도 없어요. 작아서.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께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핑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혹은 핑계는 무엇입니까? 거리가 멀다. 회사가 바쁘다. 가족을 챙겨야 한다. 누군가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 나에게 있는 힘든 요소는 무엇입니까? 잠언에는 이러한 사람을 핑계대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세번역에서는 잠언 22장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오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은 죽음 가운데 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이유에 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민수기를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물론 갔더니 거인과 같이 장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한 발에 그냥 밟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인 거지요.
내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거인 족속이 보입니까? 그들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마치 메뚜기 같아 보입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피림의 후손과 같이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의 첫 단계는 내가 죽음의 상태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앞에 많은 핑계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첫 단계를, 첫 발을 막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갈망과 부르심과 영접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시크마라고 하는 것인데 시크마는 번역을 보면은 이게 원래 뽕나무인데 이렇게 시크마라는 말로써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돌 무화과 나무 시크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갈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 혹은 갱생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삭개오가 그만큼 갈망을 가지고 재활되고 갱생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맡에 있는 가지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도 세리들 중에는 세리장인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갈망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양만 주님을 찾는 거 말고 진정으로 그 안에 찾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겠느냐 이 얘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온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급히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급히 내려왔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이 생겼는데 어슬렁어슬렁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런 거 없습니다.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로역정에서도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잘못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깨닫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좌우 돌아보지도 않고 급히 돌아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내려오라 하니까 그 마음이 막 즐거움이 넘쳤어요. 이것은 군중으로 인한 충동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에 대한 즐거움이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떻습니까? 말씀 읽기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이 영접함이에요. 영접함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모양을 갖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모양은 그 앞에 급히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 싹 빼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양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만 영접함이 아니라 서로 간에 무난하고 영접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영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급하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군중들이 의심해서 수군수군합니다. 수군수군. 세상은 반대하고 의심하고 수군거립니다. 기사만 보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 따라간다고 기사를 냅니까? 아니면 몇몇 못하는 교회를 딱 꼬집어서 교회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합니까? 세상은 그거는 오늘날의 일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는 원래 반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가 있을 때도 갈망과 부르심과 영접의 단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오늘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인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보십시오. 원래 구약에는 보면 그렇게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갑절이나 갚겠대요. 그 마음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2배를 갚겠다는 그 마음을 보십시오.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더라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고 갑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끝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사명감과 그 마음으로서 신앙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목 모임처럼 그냥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즐거우니까 나오고 좀 속상하면은 마음이 번민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이유처럼 혹은 사도 바울의 이유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까? 나는 영혼이 보입니까?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모든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즐겁기 위함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안락한 삶을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하호호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들 즐거움을 찾고 위로받고 속을 후련하게 하는 거는 세상에도 많아요. TV를 보면서도요, 즐겁고 재밌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영화 얼마나 잘 만듭니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감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걸로도 위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도 위로받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악 들으려고. 그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남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은 그냥 섬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섬길지.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급히 내려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베풀까요? 영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돈이 있습니까? 돈으로서 영혼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내게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상한 심령과 영혼들을 돌볼 것인가? 생각할 것인가? 내게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인가? 내게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망이 없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첫 출발입니다. 부패함을 알지 못하면, 나의 죄성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 좀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필요로 하겠습니까? 말로만 예수님 찾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갈망입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회심의 5단계 배우셨죠. 그런 단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나를 방해하고 막는 그런 여건과 관계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갈망이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삭개오가 한 것처럼 나는 과연 나를 바르게 인식해서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혼이 보여지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삭개오처럼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잘 살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지식이 자라나서 또 그 갈망이 자라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저희를 잘 인식하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쫓으며 또한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은혜가 저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